요즘 뉴스에서 보면 묻지마 범죄라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뭐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 또 묻지마 살인 예고. 게다가 거다요 성폭행, 성범죄, 또 음란한 죄까지 계속 쉴 새 없이 우리 눈과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 혹은 개인적 불만이나 원망,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미하게 병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 또 하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냥 즉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불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 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믿는 자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모습은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누가 맞는가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릴 때에 그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이 계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백수, 자기 맘대로잖아요. 누가 터치합니까? 추리닝을 입고 백화점을 가든 슬리퍼를 신고 레스토랑을 가든 아무도 안 말립니다. 문 앞에서 혹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몰라도 아무도 간섭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육신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프리웨이예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모습, 일상의 그 모습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서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배, 신령한 지배, 내 생각과 내 의욕, 내 욕망에 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진 자라 하겠습니다. 이걸 과거에 영적이다. 예. 신령한 단어가 아니고 마땅한 용어인데 잘 안 쓰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살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자에게는 그 말은 확신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가정에서는 아니라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건 뭐죠? 죄 있다라는 말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이미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았고 은혜로 죄로 용서를 받았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연약함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는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루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즉 생명이라는 건 라이프, 생명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데요. 살아있는, 전에는 죽은 영이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들과 생각이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혹시 요즘은 마음사랑병원이라고 하죠. 예, 정신병이라고 하네요. 몸이 정신적으로 아파서 있는 분들 그곳에 가봤어요? 거기 혹시 가셔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차이가 없던가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고. 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으로가 있어. 근데 똑같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이 달라야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살크스를 말하는데요. 이 살크스라는 버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말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크스는 죄 많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죄 많은 인간, 그 말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그 죄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 죄를 용서받는 우리와 생각이 같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마약에 취해서 사는 나라가 있죠. 아주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내일 오지. 마약에 취해가지고 시내 가다. 이상하지 않대.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에 중독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적 생각의 사람과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믿는 자로서의 생각이 같다? 그건 이상한 거지요. 이상한 겁니다. 바로 그걸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린 새 생명이 됐어요. 우린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 과거에는 육신은 살았으나 이미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우리 영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 아니라 믿는 자의 영혼이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컨트롤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마음에 좋아서 이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주인이 바뀌었다. 전엔 나였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도모하며 살던 사람인데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일까요? 우리 작은 소수라도 몇 명이라도, 아니 몇십 명이라도, 몇백 명이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저들에게 끼치지 않겠습니까? 창피해서 입으로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루터기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이라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씨들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조절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에? 우리가 지금 누구냐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신앙인들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말은요, 좀 전에 설명했지만 죄 많은 인간을 말합니다. 즉 죄를 용서받지 못한 몸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한 시대, 자기 인생에서 거기에만 만족을 하려는, 즉 소망이 없죠. 왜냐? 안 믿으니까. 뭐 믿어야 뭐 소망이 있죠. 안 믿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드러나 보려고,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나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쌀것이에요. 우리 몸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인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뭐 공무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 속에 가서 내 생에 그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물론 생활에서 여러 가지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여보도 기계도 아닌데 뭐 이렇게 딱 맞춰 살겠어요. 저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시를,
그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해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죄가 안 되는 것인가? 적어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죽음이고 형벌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성령 생각은 어떠냐?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즉 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을 수가 없죠. 예. 색깔로 말하면 흑과 백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어둠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안 믿는 자들 말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생각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내가 인생을 착하게 사나 선하게 사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지금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왜냐?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돼요? 에?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 원수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코미디라면 방송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기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다른 말은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기쁨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고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죠?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간다고 합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뻔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 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어딜 타고 오고 가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나 내가 떠나서 외국을 한다면 신분을 검증받아야 돼요. 어떤 나라는 갈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않고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소망이 없냐? 그들은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행동으로서 빛이 되어야 되고, 행동으로서 소금이 되고, 행동으로서 복음이 되어야 되고, 말로서 복음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즐겁게 어떻게 놀을까,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쓸까, 그건 이 한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생각, 그냥 세상만 살고 죽은 데는 나 몰라,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거기 멈추는 거고, 아니 우린 죽음과 바로 연결되는 내세, 우리는 영이 살을 써요. 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나 대화할 때 너 정신이 없어?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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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신이
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정신이 없다니. 정신이 글자라면 몰라도 아니, 다 정신이 있으니까 살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 제정신이냐 그 말이잖아요. 너 본정신이 뭐냐? 야, 정신 차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나보고 정신 차리래요.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통해서 정신 차려. 너희가 내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과거에 잡혀서 살았고 그 문화에 잡혀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믿는 살아가는데 안 믿는 자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육신에 속하지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In spirit. 영이라고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된 자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난 영을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를 하시는데 따르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우리가 뭐 허트라고 하죠. 마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재워가지고 뭔가 할 때 방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고 했을 때 그게 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감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도 될 것인가는 순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뭘 길게 생각할 거, 뭐 논문 쓸 일도 아니고 방구석에 가서 작전 기도할 일도 아니잖아요. 딱 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의 모습은 일시적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인 건 잠깐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실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할 건 우리 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제어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많고요. 제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제 자녀들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닥치고 충돌이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또 막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못 이기면 제가 그걸 어기면 큰일 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저라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서 한번 또 나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봤는데요. 왜 그것이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잘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즉 용서를 받은 자의 마음의 믿음에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죄니라.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자니까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는 그게 아예 믿음 없는데 뭐 거기다 붙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자들이고 우리는 믿음을 조차 믿음을 따라서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기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밖에 더 생각나겠습니까? 이건 잠깐인데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책을 보기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죠?
듣는 건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해요. 뭐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뭘 연구하거나 바라보는 거 그건 싫고, 남이 해놓은 거 빨리 보고, 남이 말하면 그거 빨리 메모해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참 쉬워요. 좋아요. 편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 전달받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핵심을 놓치고 내 필요한 것만 딱 물고기 밥 따먹듯이 싹 따먹고 떨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뭐냐? 전체적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로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진실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조차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속에서 계속 뭔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서 자꾸 죄를 거부하게 하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자꾸 거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내가 들은 게 있어야지. 아니, 들은 게 없는데 뭐가 생각나겠어요? 나잖아요.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어봤으니까 알죠. 남의 말 들은 건 그게 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어봤어야 맛을 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보고 맛을 보고 느껴보고 내 안에 새겨보고 그것이 새겨지고 또 새겨질 때,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난을 쳐보고 부하기도 살아봤고 이 모양 제 모양으로 고통도 다 겪어봤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분 안에서만. 그러면 벌써 겸손해지잖아. I can do, 나 교회 다녀, 믿어. 그거 도전하라고 그런 말씀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밝게 잘 들었어야 올바르게 그걸 올바르게 적용하는데 들은 게 시작. 성령 하나님이 물론 그런 자에게는 어디에 가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그분은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비적으로 너무나 듣지 않아서 제 문제예요. 내가 너무 신비적으로 말을 안 해서. 내가 겪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비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의 일과 바로 육신의 일, 바로 그중에서 이제 영적인 걸 다루겠습니다. 바로 영은요, 퓨뉴마요, 성령도 말하고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죄를 용서받은 자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네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자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다. 이 말은 몸으로 살아가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저들과 똑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아 산다. 성령의 인도, 지시를 받아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들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냐, 소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계시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뭐 천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조차 행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했잖아요.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된 죄들이 다 우리에게는 씻어졌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거지 너는 완벽하게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 그게 더 칭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자주 넘어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 여전히 하나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죄 지면 안 돼요. 맞죠? 반복적인 건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도 약속된 걸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들을 말해요. 가지 말라는 저 어디 위험한 데 가가지고 그냥 119다 신고해가지고 그냥 그 소방들 귀찮게 그냥 고생하게 만드는 그건 말고, 그런 고난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왜 가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자유예요. 그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육신에게서 졌다 하면 패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서 어디에요? 그냥 육신에 져서 사망에 이르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이고 습관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된 세속 문화에 세속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이죠. 육신을 죽인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억누르고 하지 않으면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시는 죄의 영, 노의 영, 마귀의 영을 이제는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고, 아버지, father. 예, 아버지, 파파.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부르신다는 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육신의 일과 생각으로 살았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일과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영적인 일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 그럼 우리 모두는 육신의 일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만문주의와
그리고 악한 모습과 문화와 유행을 거부하며 오직 성령을 좇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육의 생각